사람은 함께 살아가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내므로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의 현대 사회가 거대해지게 되죠. 가령 그런 거죠. 우리는 농사만 짓죠. 그리고 우리 여수분들은 고기만 잡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그러려면 농사도 힘들고 고기 잡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농사만 짓고 여수 사람은 고기만 잡고, 그러면 그 중간쯤 사는 해룡 사람은 장사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농산물 사가서 여수 사람에게 팔고, 여수에 수산물 사다가 우리에게 팔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배달만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농기구 만드는 사람은 농기구만 만들고, 배 만드는 사람은 배만 만들고,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더 전문적으로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다양한 것들을 또한 영위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사회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온 세상이 그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죠.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저렇게 얽혀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가족을 만드셨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죠. 크고 작은 공동체, 그룹을 이룹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혈연으로 묶여 있죠. 가족,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족, 혈연으로 묶여 있죠. 지연도 크죠. 어디 낯선 곳 가서 만나서 고향이 어디냐고, 순천이라고. 나도 순천이라고. 야, 우리가 남이냐? 그리고 이제 지연으로 딱 뭉치죠. 학연으로 뭉치고, 정치적 성향으로 뭉치고, 종교에 의해서 뭉치고, 취미로 뭉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뭉치죠. 그러면서 그런 그룹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또 형성이 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뭉치고, 부자는 부자대로 뭉치고,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층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서로 친구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게 틀어지는 이유가요, 가만 보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을 차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에서부터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보세요. 10가지가 맞고 1가지가 틀려요. 그 1가지 틀린 것 때문에 깨지는 공동체나 또는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가지가 틀리고 1가지가 맞아요. 그 맞은 1가지 때문에 뭉치는 공동체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10가지가 맞아도 1가지 틀리면 난 안 돼,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10가지 틀려도 1가지만 맞으면 그것 때문에 함께 만나?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그 삶의 배경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소유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 때문에 한 군데 모이죠. 다른 목적으로 모이면 깨지죠. 다른 목적으로 모이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과 존중을 내가 교회 가면 받아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못 해주거든요. 여러분 천사 같아요. 천사 반대가 뭐죠? 귀신 같냐고는 못 물어보겠고, 천사 같아요. 그냥 성질 못된 사람 같아요. 새벽이라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가 다 천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와서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과 보살핌과 위로와 나 교회 가서 그런 거 받고 싶어. 그럼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죠. 개인의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본문에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행적에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주님이 지금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12제자가 함께 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2절에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 정도로 끝내요. 당대에는 이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기록하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어디서 헌금 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소유로 여기서 섬겼다라는 단어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섬긴 걸 말해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섬겼다 하는 거죠. 주님과 공동체를 섬겼던 여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크고 작은 헌신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죠. 목회자의 삶을 사는 동안 특별히 잘해줬던 분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오면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룰이 있죠. 그 교회를 떠나오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죠. 그 성도에게.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은 받지만 먼저 연락은 하지 않죠. 그래서 연락은 안 해도 간혹 생각날 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많은 헌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헌신을 했던 여인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여인이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의미로 또 본문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단지 이름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그 여인들의 서사를 짧지만 기록해 놓고 있죠. 6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그 12제자도 이름만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쭉 이름만 쭉 기록해 놔요. 그들의 서사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 여인의 서사를 짧지만 기록하고 있죠. 먼저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 그런 말입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제 시골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 갈릴리의 한 성읍인데 7 귀신이 들렸대요. 고생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 들려도 고생하는데 7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으로 인해 나타냈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다 사라졌겠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에 보면 탕감받은 것이 많으면 사랑하는 것도 많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니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함께했고 장사 지낼 때도 함께했고 시체의 향품을 바를 때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등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여인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록한 게 아니고 남편의 이 직책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하자면 일종의 행정장관 정도의 높은 지위입니다. 고관의 부인인 거죠. 고관의 부인이 이제 요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다른 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지위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마리아처럼 7귀신 들렸다가 7귀신 쫓겨나갔다. 또 요한나는 뭐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았다.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왜? 이 여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한 사람은 시골에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정말 지역적으로도 가장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 정치와 권력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부유한 기부인인 거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 사람은 시골뜨기 여인. 성지순례 갔더니 그 막달라 지역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달라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상당히 큰 동네였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면 아무리 그래도 시골은 시골이고 7귀신 들려 살았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7귀신 들려 살았으니 이 막달라라는 여인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그런 형편에 있었던 여인, 한 여인은 고관 대작의 부인으로서. 그럼 여러분 고관 대작 부인은 아무나 돼요? 그냥 밑바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고관 대작 부인이 됩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여인을 기록해 놓고 이 두 여인이 주님을 그리고 공동체를 지극히 섬기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섬김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조건이 더 많아. 그런데도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 아래 뭉쳤다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공동체가 깨지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그때의 공동체가 깨지기가 쉽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뭐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에서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죠. 이 목적이 분명할 때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출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한 사람은 부잣집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집이고 다 다른데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19절에 가면요.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럼 그 옆에 지금 제자들하고 여인들이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복음 말씀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보세요. 가족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가족이란 여러분 참 특이해요. 싸우기도 제일 많이 싸운 게 가족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는 밖에 사람하고 많이 싸워요? 집에서 사는 집안 식구들하고 많이 싸워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키우면서 여러분 아마 자식들한테 큰 소리를 제일 많이 치지 그만큼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결코 헤어지지 않죠. 그게 가족이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헤어지지 않는 게 가족이죠.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요 내 동생들이라 한 가족으로 삼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된 목적 아래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교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